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을 구원하는 어리석은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오늘 함께 듣겠습니다. 아주 산이 많은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내륙, 전혀 바다를 보지 못하고 내륙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바닷가 가면 너무너무 넓은 세계의 그 바다의 어떤 풍경이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직접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해 할 것입니다. 반면에 바다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가 전혀 없는 내륙에서 생활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경험되지 않은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자 할 때 굉장히 어색해하고 때로는 거부감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며 시작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자신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은 익숙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또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세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통찰해야 보이게 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진실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험에 의존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실상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진다고 다른 사람이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을 항상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자그마한 음식으로 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그런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경험을, 그 이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인생에서 배고픔은 해결되겠구나. 오늘날 대통령이 가장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죠. 근본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걸 굉장히 최우선으로 취급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로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내가 배부르게 만든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들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어떤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먹을 거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리라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의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부활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적어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게끔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꿈꾸었기 때문에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십자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둘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무식해 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이 사형 형틀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어떻게 저주의 형틀에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무식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그들의 세상 경험과 지식으로 바라보게 될 때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이성적 논리와 자신의 경험으로 이해되어져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냐고 지식에서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못 받아들여 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의 법칙이나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그런 어떤 이성적 논리로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셋째,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말하자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이해가 되는 말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 이해가 되는 말을 해. 너는 믿어지겠지만 이해가 돼야 믿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또 온 인류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삶의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아직까지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나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들어보면 남들보다 지식도 좀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위치를 지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말을 더 좀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생긴 것도 남들보다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자식들도 이만하면 잘 키운 것 같고, 세상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좀 그래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것 사실인데요, 세상 관점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돈을 좀 더 가졌다, 내가 더 건강하다, 내가 더 지식이 있다,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 여러 가지 우리는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하는 말로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날아버리고 말 것이고 사라져 버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넷째, 십자가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는 로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엘리트 교육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얼마든지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변한 것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 변하게 된 거예요.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바라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력자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지식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식들조차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 그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지식이 없다면 십자가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우주 만물이 무릎 꿇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을 넘어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그 능력 앞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될 것이고, 또
평범을 넘어서서 대범하게, 때로는 비범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 바울만큼이나 지식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내 자신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인지를 신랄하게 쳐다보게 된 겁니다. 오늘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9편 12절을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자,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이 땅에서 준비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그런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나 내 능력과 지식과 내가 경험해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 인류가 이렇게 지금 1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이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희생하지 말라, 연구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밖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자세하게 다시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 단점보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안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절망감을 가지고 세상에 도피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십자가 앞에서 이런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앞길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 인류가, 우리가 경험해본 그런 어떤 인생의 경험 중에서 이렇게 전 인류가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지낸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개를 달아서 하늘로 날아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전 인류가요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함께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큰 지금 힘들고 어려운, 힘겹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면 항상 절망입니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절망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슬며시 밀어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불확실한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고 결국에는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고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절망이십니까? 세상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영적인 그런 통찰력으로 세상을 해석하다 보면, 다시 재해석을 하고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길을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열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나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시편 33편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한 극복을 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그 찬송의 가사도 우리가 그냥 곡조에 있으니까 부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모든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내 마음속 고통이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식한 게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영안이 열리면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무식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는 게 다 전부가 진짜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벌레같이 미련한 존재를 위해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죽으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희생하셨는데 그까지 우리 인생의 길 하나 못 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 하나 못 마련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 못 박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지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그 하나 못 열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어떤 1년 이상 지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창궐한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왜 개입을 하지 않고 기적과 표적을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유대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순간만큼은,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중에 충분히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해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정도에서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유대인적인 기질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때, 야 그거 믿어져야 믿지, 야 그게 이해가 돼?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적인 시대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너 믿어져? 그렇게 무식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기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럴 때 기적 한번 일으켜야 내가 믿는 거 아니겠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과 야 그게 믿어져? 그게 이해가 돼?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그냥 거부해버리는 사람들 두 종류일 겁니다. 유대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과 헬라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이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런 현상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대하게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왜요? 그 믿음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십자가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경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부하고 그들이 무식하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요 결과론적인 것을 질문합니다. 언제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모든 현상 사건을 보게 될 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사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돌을 들고 나갔어요.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에서 잔뼈 굵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갑옷도 입지 않냐고 돌멩이를 가지고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다윗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윗의 돌멩이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적어도 다윗의 돌멩이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돌멩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리석다, 그 다음에 미련하다, 무식하다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자들이 그 첨단 무기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돌멩이 하나 가지고요 믿음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능력입니다. 그게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위축될 만한, 세상 사람들로 눈으로 볼 때는 위축될 만한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보잘것없는 사람의 비웃음을 살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돌멩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에 붙잡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비웃는 겁니다. 무식하다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아주 거세게 다가옵니다.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나 잘 믿지 왜 강요하느냐? 아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 예배 드리는 거야, 뭐 너희들이 드리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사회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고 그 수많은 그런 어떤 이 강도 높은 그런 어떤 비난이 거세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 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외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교제를 하든 뭘 하든 지 엄중한 시기에 또 다른 것을 하다가 이게 감염이 일으키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아니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예배드리는데 무슨 집단 감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수한 어떤 이 방향성을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예배를 핑계대고 부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위화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어떤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은, 적어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안으로 쳐다보니까 모두가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세상에 발부둥치며 살고 있지만 극복이 안 되는 사람들,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동행하신다면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실상은 알고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진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그렇게 거세게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저들도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냐고, 해결책을 줄 것처럼 저 교회를 보니까 해결책을 주지 않냐고 말씀만 일으키는 것처럼 자기들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거세게 비난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기대치가 무너질 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능력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믿어진다면 우리끼리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비난이 총알처럼 날아올 수 있습니다. 맞고 비틀거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가가 뭡니까? 해산의 수고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산모는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합니다. 그러다가 한 생명이 태어나면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 한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 다 묻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려요. 오늘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 과정 중에 겪는, 정말 버티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별 것도 아니다라고,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똑똑하다는 지혜로 구원과 절망의 갈림길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저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도 기쁘고 감격스러움에 다 묻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나한테 역사도 안 하는 것 같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말로는 기적하고 형통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서 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유대인적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시당초 교회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말을만 하면 그게 믿어지냐? 야,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그게 이해가 돼?
너는 그게 믿어지나 보지? 라고 말하는,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위축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만약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누리는 그 기쁨이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다시 믿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